새벽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난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난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가져가는 은혜 나 느끼네.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보다 오르던 주님을 느끼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난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물보다 오르던 주님을 보내.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꿈보다 오르던 주님을 느끼네. 꿈보다 오르던 주님을 보내. 꿈보다 오르던 주님을 느끼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8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참된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 날이 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거꾸로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을 지나서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있는가? 믿음의 참된 부모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이미 부모가 된 여러분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 나이에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게 되면 효도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이 심각한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에 모든 삶을 다 바꿔놓았어요. 어버이 주일 풍경도 바꿔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사진 하나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 잠깐 보시죠. 어버이날에 국민일보에 났던 하나의 이 사진인데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늙은 부모님 그리고 이제 이 어버이날이 되어서 찾아가지만 함께 손잡을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없어서 투명 유리를 가로에 막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 이런 어버이날을 지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아유 찾아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뵙지 못한 그런 이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이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정적인 것만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보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씻기, 마스크하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이비인후과나 내과 의사들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나 이 기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의 이 감염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한 3월, 4월 달 때쯤 되면 감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손 씻기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조심하는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에 접촉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가 없는 그런 이 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또 이 중국 같은 데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공장이 몇 달 동안 문을 닫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공기가 맑아졌어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오존 때문에 구멍이 생겼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막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또한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아시지만 거리에 이제 이 야생동물이 슬렁슬렁 기어 나와서 지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야, 사람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기가 만들어낸 이러한 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었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날의 이 풍경들이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 주일의 본질은 우리 가운데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제가 효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제 이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는, 여기에 이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은 효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웅이가 참 특송을 했지만 그 가사가 이 듣는 동안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 이제 이 노사연 씨가 이야기하는 바람이란 그 가사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이 주름진 얼굴과 굽어진 허리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모습 때문에 젊을 때에 다 예쁘고 다 멋진 엄마 아빠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깊어진 이 주름과, 그리고 굽어지는 그 허리와 느려진 그 말씨와 깜빡깜빡하는 그런 이 기억력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디디고 그런 모든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효라는 것은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내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은 믿음의 참된 부모, 나는 정말 좋은 아빠, 엄마, 그리고 좋은 엄마, 아빠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은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토브라는 말을 써요. 토브.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이 또 다른 데는 선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토브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마음씨 좋고 막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토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맞아떨어질 때에 우리는 좋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기준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물질의 부족함 없이, 그리고 사회적인 이 세상적인 지위가 내가 높아서 그 자녀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기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부모,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질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 자녀를 마음껏 정말 남들보다 더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덮여버렸지만 조국이나 그리고 지금 그 이전에 정권에서 높은 간직에 있던 사람들의 그 특혜 논란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특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줬던 모든 부모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부모를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과연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고, 그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자녀들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누구처럼 저런 이 물질을 내게 주지 않아서 누구누구처럼 높은 지위에서 나에게 많은 특혜를 내게 열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의 자녀들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정말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가 이 구분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신앙에 가져와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 그런 관점 가지고 좋은 부모, 좋은 엄마 아빠라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어쩌면 세상 기준 가지고 이 좋은 부모, 믿음에 참된 좋은 부모, 엄마 아빠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이런 부모는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전혀 좋은 부모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반대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기준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톱이라고 이야기하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뭔가 하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성경에는 그 준수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도 보게 되면 주위에서 감찰해서 조사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이 원어 잘생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생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가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토브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어요. 모세를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을 보는데죠, 토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생겼다. 주위에서 감찰해서 가만히 이 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라보니까 토브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잘생겼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토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히브리 원어는 뭔가 하면 보니까 토브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토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들을 보니까, 이 모세를 보니까 이 부모의 고백이 뭔가 하면 토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장은이죠. 1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노예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이 위기에 놓여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노예입니다. 몇 대 때나 지금 우리가 40년을 1세대라고 이야기하면 10세대가 10세대가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왔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떠올랐겠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들을 바라보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있죠. 그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었을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사람, 레위 여자. 여러분 레위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노예들, 종들을 바라보게 되면 종들이 꿈이 있나요? 종들이 어떤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것도 10세대가 넘게 거의 11세대에 가까운 그런 이 지경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했다면 꿈은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전부 다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바로가 주는 떡과 양식을 먹었고 그들의 눈에 조금만 벗어나면 죽여줄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을 늘 살아왔어요. 눈만 뜨면 채찍질, 눈만 뜨면 고역 가운데 그렇게 이 종살이했던 이들 가운데에 그냥 이들이 정말 눈 맞아서 아무나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한 남자가 아무나 해서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레위 사람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노예지만 레위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레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여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 여자를 찾아서 가서 장가 들어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혼했던 이 레위 가족이 레위 부부가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들도 노예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지어진 이 사람을 바라보고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가 거의 보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부모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 가정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이를 보내신 그 목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이를 통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이제 이 유모가 되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모가 되어서 이제는 이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레위 여자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구별된 여인으로 구별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엄마의 모습이고 좋은 아빠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참된 부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침에 우리 단톡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이렇게 되뇌면서 그 몇 가지를 적은 게 있어요. 기도는 세상 권세보다 더 탁월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노예로 살고 있지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이 강조하고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큰 업적을 남겨서 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것을 보인다?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박수를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녀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능력 있는 자녀. 그럼 기준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저도 가끔은 살아보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네 자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높은 지에 올라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세상의 기업가가 되어서 사업가가 되어서 큰 물질을 남겨서 힘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결핍도 있고 부족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나 감사해요.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는 진짜 능력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능력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큰 물질 줄 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으면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고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잘못 맞춰. 외적인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일부러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성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더니 노예지만 세상적으로는 노예예요. 바로의 한마디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사람 모세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아들 가운데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시둥이가 이 방학 맞아서 돌아오면서
그놈의 학교는 숙제를 얼마나 내주는지 보통 숙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언제 뭐라 그랬지? 자기의 이 모습을 본다 했나?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질문들이 막 많아요. 10가지가 돼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면서,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모세의 이 가정처럼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놈을 기다렸는지. 제가 부목하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의원 이름이 경주의 대추나무 한의원. 거기 가서 약지 먹으면 생긴다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안 가면 이제 근사님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이제 갔다 오면 저는 야행성이라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사님 몇 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왜냐하면 통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방이 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름에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근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부목사니까 돈이 없어서 안 간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봉투를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안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한데 이왕 말이 빗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제로 갔지만 김제 기도원에 갔지만 그 이전에는 예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그 목사님이 금식을 하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21일 금식했어요. 또 집사람이 21일 금식하니까 또 남편 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일주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놈이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얘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제가 기뻤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 성경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어떠했나요?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이 요게벳선이죠. 모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토브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 이 제사장의 가문인 이 레위 가문의 이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거기에는 전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여러분 그 위에 하나를 더 두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두고 난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잘 사는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지. 위에 하나님의 뜻은 다 거둬두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괜히 열을 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가치 속에 물들어 버린 가나안의 7 족속 속에 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편리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내 가정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자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 3월달 기사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어요. 아마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사태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슈가 되어서 그런 이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라는 이 친구가 이제 이 성적인 그런 이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친구인 정준영이라는 그 친구나 이런 많은 그 이 동료들이 거기에 같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이성을 하나의 이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이 희덕되는 그런 이 모습들과 여러 가지 많은 타락된 그런 모습들이 쭉 일어났어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작년 3월 달에 일어났던 그 기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빅뱅이 되고 정말 정준영입니까? 장준영 그렇게 이 인기 있는 스타가 되고 나니까 정말 인기도 물질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아이돌 꿈을 꾸는 그래서 아이돌이 되겠다고 꿈꾸는 이 청소년들만 100만 명이 넘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부모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노래만 하고 정말 춤만 추는 이들이 인성을 잃어버린 정말 인격을 놓쳐버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승리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타락한 이 인기 아이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었던 이 모든 이 모델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 아이돌 꿈을 저버리는 그런 이 모습까지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소 잃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눈앞에 이제 큰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아니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의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 교회 학교가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학교 나온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숫자는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워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좋은 부모,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내 가정,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가정, 내가 숨기고 있는 이 가정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 뜻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성공보다 더 우선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모여있는 단톡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돈이나 세상적인 높은 지식이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가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자녀를 숨겼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모는 석 달 동안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숨겨서.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그 이 바로의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살피고 있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정말 이 숨기면서 석 달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희생과 수고와 고난과 모든 모험이 이 석 달이란 이 단어 속에 석 달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원어에는 보게 되면 이 숨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차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덮는 거 있죠.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다라는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예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계획을 단절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이 바로의 이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이 석 달 동안 숨겼더라라고 이야기한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 가지고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에 온갖 가지 타락과 온갖 가지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침범 나가지 않도록 숨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속에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숨겼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이 갓난 아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까지 정말 스스로 일어나서 세상과 한판 맞짱 뜨면서 승리하는 그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의 부모의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요? 어제 우리 이성령 강주의 성도님의 이 자녀 상둥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상둥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교인들을 다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는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강건해지는 육체의 축복이 있었으면 건강하게 자랐으면 왜냐하면 얘들이 너무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 속에 정말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었으니까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강건해지고 자라며 강건해지고 그 키가 자라는 것처럼 육적인 건강함이 있었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충만한 자녀로 키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자녀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모들은
그래서 믿음의 부모인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그 이 한나의 고백이 뭔가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빠지면, 부족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 자녀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의 어떤 공격이, 가치관의 공격이나 타락된 그런 이 문화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력만 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겨내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과 신앙에 반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그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녀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세상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까지 타락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 될 수 있나요? 그 엄마가, 아버지도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그 엄마가,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으로 무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넷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 신앙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교회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나가서 다넷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세상에, 온 이스라엘에 그 사무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온 세상이 아는 우리 자녀가 있죠. 이 교회 울타리를 나가서 그들이 나가서 살아가는데, 아, 저 사람은, 우리 유연이는, 우리 예준이는, 우리 신웅이는, 우리 사무엘은, 용준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물질 못 물려줘도, 높은 세상 지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특혜를 안 물려줘도 여러분은 진짜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면 오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믿음의 참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실험을, 믿음의 길을 다,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남겨둔 그 이 물질 가지고 너 복받은 사람이었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너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속 사람에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닮아가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서 그렇게 만들어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겼다면 주님이 너 정말 좋은 부모였고 너 정말 세상에서 내가 보낸 이 세상에서 너 성공한 사람, 남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 살고 내 품에 안긴 나의 종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 듣자고요. 그 이야기 듣기 위해서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기준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 아버지 그리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부모가 되겠어요. 나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보면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무기력했지? 능력 없었지? 남들은 많은 것 물려주어서 저렇게 편하게 승승장구하며 사는데 어려움도 잘 이기며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지?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나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세상의 유혹도 내가 물리칠 수 있어. 하나님 뜻을 내가 이뤄갈 수 있어.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런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빠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연약함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의 대장부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은 골리앗같이 클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윗같이 어린 소녀에 불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음의 물맷돌로 세상과 맞짱 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능히 삼키고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